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는 분들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걸리면 직장에서 해고된다고 하는 협박 때문에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해고당하는 일이 없는데, 교회를 당하면 해고를 시킨다고 하는 협박이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시고 또 교회를 열심히 돌보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인사도 안 했는데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하니까는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새벽바람은 싸늘합니다. 영하로 심지어는 5도, 6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날씨는 영상 날씨더라고요. 이렇게 새벽바람은 아직도 싸늘하지만 한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우리의 마음까지 데펴주는 듯 포근하기만 합니다. 남쪽 지방으로부터 화사한 꽃 소식이 들려지더니 어느덧 중부권에도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고요, 벚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화사한 봄 소식이 들려오노라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걸음을 내고 씨앗을 파종하는 부지런한 농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고 8절뿐만 아니라 그 이하까지도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본문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교회와 성도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포도송이를 아주 잘 맺고 그 열매가 잘 익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교회와 성도들은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 곧 가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가지가 원줄기인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꽃이 피고, 가지가 크기도 하고 자라지요.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 포도송이가 맺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로부터 공급되는 나무의 수액, 영양분을 받아 가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가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지에 공급이 될 때에 가지는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인가 수액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아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수액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 수액을 의지하여 살 때에 결국 우리도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의 생장과 열매를 맺는 원리를 적용해서 주님의 수액을 공급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을 좀 본문을 그대로 좀 풀어서 말씀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우리가 수년 수십 년 동안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조건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사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서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면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벗어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벗어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은혜 생활, 믿음 생활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라도 나무의 생장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의 원 줄기는 몸통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서 가지로 자라게 되지요. 그 가지는 원 줄기는 몸통에 붙어 있어야 생장도 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을 절대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포도나무는 언제나 가지를 꽉 붙들고 가지와 함께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믿음과 결단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말씀이 성취될 것을 그대로 믿고 살면 어떤 기도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산다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기도란, 따라서 하세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옛날 복음성가를 부를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기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주세요, 그게 간구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는 주님 뜻대로 살려는 생각보다는 내 뜻대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고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져야 응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짓이 없고 참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문제 해결하는 권세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와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영으로 계셨던,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게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는, 문제 해결되고 질병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서
레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가 되어지는,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고 읽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에 기록된 말씀이 레마,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에요. 기도 응답의 분명한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 수표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은 응답받는 기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실을 많이 맺는 제자들이 받게 되는 참된 복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의 영양분이 가지로 흘러가게 되므로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앞에서 간구한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응답되는 기도를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재물과도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존귀한 것이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의 약속은 험난한 인생길을 여행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확실한 약속이며 가장 큰 보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응답되는 기도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답 기도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다. 이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성취되어야 응답된다, 이 얘기입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라진 것과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힘입어 살아야 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행했던 모든 기적과 능력, 병고침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되어진 것이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사용하셔서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건축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주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 내 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어서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생명을 다하면 그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온 것처럼 빈손 들고 간다는 얘기. 예수님 안에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욕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노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힘입어 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며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시적으로 한순간 한 달, 두 달 또는 1년, 몇 년 이거 거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버리기가 쉽지 않지만,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버리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죄성과 인간의 욕구와 탐심과 탐욕을 끊임없이 버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성령께 구하여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탐욕과 이 모든 죄악들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벗어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백주대낮에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을 따라 고기들은 다 도망치는데 그 말씀대로 의지했더니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큰 고기, 이런 고기가요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2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능력과 동력이 되어진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각종 질병조차도 말씀으로 주님이 치료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레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레마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목적,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영적인 수액을 공급받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요, 주님의 수액을 공급받는다 그런 얘기인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력, 이런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걸 공급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제자는, 과실을 많이 맺는 제자, 과실을 많이 맺는 교회, 과실을 많이 맺는 성도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제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과실을 많이 맺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세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스스로 하는 것이면 실패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의 나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떨어지지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쓰임받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구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계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세요.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이 가장 큰 것으로 주어질 것이라 성경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서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면서 다른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고,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서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이웃들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하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 그 죽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멀쩡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물도 주지도 않고 밥도 주지도 않고 고통 속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못 박힌 손과 발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물 한 방울 주지도 않고 밥 한 끼 주지도 않고 그냥 말려 죽는 거예요. 말려 죽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저절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단계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또한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이 사역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사가 되게 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사의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 제물의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맺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포도송이를 열어야 하잖아요. 그 포도송이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영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보혈로 우리의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었어요. 천국 가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 전도해? 걱정이 태산이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열매는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거두게 하세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수액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가지된 여러분의 가지가 생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저절로 열매 맺어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야, 열매 맺지 않으면 주께서 가지를 잘라 버리신다네.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가지에 붙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서 가지에 맺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정말 있을까? 제가 포도나무를 키워봤거든요.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요, 어쨌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저절로 열매 맺어요. 너 열매 맺지 말어 한다고 해서 안 맺는 거 아니에요. 다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건데, 붙어 있는 채 해가지고는 열매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붙어 있는 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붙어 있는 성도가 되면 돼요.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맺는 가지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채 하는 가지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잘못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나무를 자르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잎새는 무성하고 가지는 큰데 열매 맺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서 있으면 다른 나무들이 빨아먹어야 될 영양분까지 지가 다 뺏어 먹고 다른 나무들께도 영양분을 못 가게 하거든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해꾼 되는 교인들은요, 심판받을 사람들. 전도의 방해꾼, 전도 못하게 하는 방해꾼,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의 방해꾼들이 가끔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 열매는 맺지 못하고 해치는 사람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 가까운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성교인들과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계속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요. 교회들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와가지고 또 문제 일으켜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기다릴 거냐? 우리는 새신자, 새 열매 맺으면 돼요. 할렐루야. 새 열매 맺으면 돼요. 다른 교회 분란이라 가지고 쪼개져 가지고 우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도둑놈 심보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갈라져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믿다가 낙심해 가지고 안 오는 사람들, 새신자 처음 전도받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진짜 믿다가 낙심해 가지고 안 오 가지고 뭐 1년, 2년, 3년 안 다닌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랑 하세요. 그러나 새신자가 제일 빨라요.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제가 개척을 몇 번 했는데, 저는 개척하면서 항상 불신자들 전도 대상으로 삼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불신자들 전도하는데요, 다니던 사람들이 이사 왔습니다 하고 오고요. 그렇게 오는 걸 받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이사 왔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많고 이사 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새신자가 훨씬 많았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여기 계신 분들에다가 이제는 앞으로 새신자들이 훨씬 많아지면 이 교회는 차고 넘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시간이
현재 시간 12시 실제로 4분입니다. 빨리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오늘을 이제 내일을 포함해서 부활주일까지 새벽기도 7일인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두 귀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지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이 초청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이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들에게 나가서 한 번, 두 번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나가는 나무 없다 그랬어요. 10번 찍어서 안 나가면 12번 찍으면 되지 뭐. 그렇죠? 쬐끄만 나무는 한두 번만 쳐도 다 부러져요. 큰 나무일수록 안 찍어요. 오랫동안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일수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가정에 우환이 끓고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집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저주 다 끊어진다고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면 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자는요 물질적인 것이 있지만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다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안의 복을 누리고 가진 것 없어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아무리 물질 많고 재산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고롱고롱하고 맨날 그렇게 살면 그거 진정한 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VIP 세 사람의 이름을 세 사람 이상의 명단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을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이제는 생장이 되고 또는 성장하고 열매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또한 이웃들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축복의 반석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이제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